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또 이 나라의 백성들이 결코 그렇게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믿기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예배자로 살고 그리고 오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다음 주에는 설 명절도 있으니까 마음을 잘 지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백성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그저 하루하루 뚜벅뚜벅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무슨 얘기했냐면 거저 받기까지, 거저 주라도 아직 안 갔어요. 우리는 거저 주라 가려면 2월달 넘어가야 돼요. 그죠? 아직 거저 다 받지도 않았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늘 매주 설교를 전하다 보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거저 받아 거저 주는 건 사실 단순해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이 생각하고 이론과 또 세세한 얘기를 듣다 보면 정작 거저 주지는 못하고 그냥 복잡해지는 거예요. 뭐가 뭔지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서 뭔가를 행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거저 받아서 거저 주는 거예요.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거저 받아 거저 주면 돼요. 주다 보면 알게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한 번쯤 이런 과정들이 있구나. 이렇게 다 끝난 다음에는 다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그냥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저 받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사랑이 있었다니. 그죠? 그래서 우리 쇼츠의 제목처럼 권능 플렉스. 그죠? 권능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쓰는 전능하사. 그 전능하심을 어떻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쓰셨던, 플렉스 했다는 거예요. 다 소비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어떠세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시는, 그죠? 낮아지시고 비우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시사 한 일은 하나예요. 고난을 받으시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린 게 아니라 고난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죽는 것이 목적인 삶이었어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죠? 그냥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해서 값싼 은혜는 아니에요. 그죠? 보네포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너무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 그거예요. 남거나 필요 없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자? 그것이 우리가 받은 것이 자랑이고 교만의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그들을 위해서 플렉스하자. 그 얘기를 우리가 했어요. 자, 이번 주에는 무슨 얘기할 거냐면 그러면 우리가 받은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받았냐?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에 준해서 받은 게 뭐냐라고 하는 걸 살펴보려고 해요.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고치는 권능을 주셨대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귀신을 쫓아내서 그것을 고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뭘 주셨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해라라고 하는 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복음이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이 천국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영화로운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 킹덤, 그죠? 바실레이아, 나라, 톤, 우라논, 하늘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죽으면 가는 천국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전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4가지가 나오는데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 4가지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거. 자,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게 이거라면 왜 주셨는지를 알아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이에요? 온전한 모습이죠. 그죠? 자유케 하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그런 자유함, 그전 고침받는 그런 고치는, 그리고 완전케 되는 나라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럴 때 누가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세례 요한한테 얘기해 줘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게 하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자,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해줘라. 뭐요?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맹인이 보고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은 이사야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에 뭐라고 하냐면, 장차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렇게 온전케 하는 거다라고 하고 똑같은 구절이 이사야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에서 예언한 그 예언자,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가 맞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 약한 것이 강하여지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완전한 나라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 증거로 뭐예요? 온전케 되는 역사가 눈앞에 나타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어라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온전케 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저받은 건 뭐예요? 굉장한 능력, 놀라운 실력, 놀라운 대단한 거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나타낼 수 있는 권능. 그것을 우리가 거저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에서 두 가지만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함을 이 땅에 나타나는 것에 쓰일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돈을 주신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우리 마음대로 살으라고 건강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이 땅에 나타내라고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거저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거저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바르게 함, 온전케 함에 참여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한 것처럼 우리가 거저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 온전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병든 자, 나병 환자, 또 약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그 성이나 마을의 중심에 있지 않아요. 분리되어 있어요. 나병 환자는 그 성에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따로 별도로 구분되어서 살아요. 전염되니까. 그리고 병든 사람은 그 당시에 뭐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병들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벗어나 있어요. 자, 보세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들이 찾아가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주류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 제자들이 하는 말을 잘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들을 이유도 없어요. 왜? 잘 먹고 잘 사니까. 몰라요. 혹시 그들이 말하는 게 좀 신기해서 하룻밤 재워줄지는 몰라도 제자들이 간 곳은 어디냐면 성 바깥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것, 병든 사람이 모여 있는 것. 제자들이 간 곳은요, 굉장히 화려한 양반집이나 대궐이 아니었어요. 저 구석에 따로 촌에 산속에 숨어 있는 사람, 마을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이게 뭐예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죄 많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는 이 성육신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디를 갔겠어요? 그런 곳에 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박수치고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대단합니다,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사람들이 머물지 않는 곳, 사람들이 찾지 않는 곳에 제자들이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헌시거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의 밑바닥에서 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의 비참함을 경감시키고자 노력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인 죄를 보고자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 우리가 밑바닥에 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다가가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것을 알 수 없고 그분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거저 주신 건 내가 누리고 내가 쓰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나와 너가 연약하고 버림받고 깨진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나를 위한 그리고 우리를 위한 분이셨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연약하고 버림받고 깨진 그 자리에 가서 어떻게 해요? 온전함을 이루는 놀라운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일을 포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온전함에 참여하는 존재. 그 온전함을 함께 만들어가는 존재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저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함에 쓰임받기 위해서 주셨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거저 받은 그것으로 인해서 거저 받은 사람의 삶이 변화돼요. 거룩함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거저 받아서 그냥 거저 줄 거야 단순히 그 과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요? 거저 받음과 동시에 내가 거룩한 삶으로 내던져지는 거예요. 그저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나의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왔던 내가 내 삶의 중심을 나로부터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고 들려주고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가 1912년 겨울에 우리나라의 뮤지컬로 나왔는데 굉장히 히트를 했어요.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이 1800년도에 썼던 장발장 이야기가 나오는 레미제라블인데요. 19세기 프랑스의 그 혼란한 사회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장발장은 배고파하는 가엾은 조카들을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재판을 받아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지내는데 거기서 탈출하고 또 실패하고 이런 과정들을 4번을 겪으면서 결국에 징역 19년을 살아요. 빵 한 조각 때문에 거기서 증오와 원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19년 만에 세상으로 나오게 돼요. 갈 곳이 없던 이 장발장은 미리엘 주교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숙식을 제공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내면서 장발장은 생각합니다. 내가 주교를 죽이고 저 은 식기를 가지고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밤에 주교의 방으로 갔는데 주교의 얼굴에서 빛나는 존귀와 거룩함 때문에 차마 주교를 못 죽여요. 그리고 은 그릇들을 가지고 도망가죠. 도망가다 잡혀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확인하러 미리엘 주교 앞으로 옵니다. 근데 이 미리엘 주교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것은 제가 선물로 준 겁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장발장 어떻게 내가 준 이 은초 때는 안 가져갔습니까? 이것도 가지고 가세요. 이걸 놓고 갔더라고요. 이러면서 대신 변호를 해줘요. 장발장이 풀려나죠. 근데 거기서 그 뮤지컬에서 아주 중요한 대사가 나와요. 그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여 이것을 기억하시오. 이 사건 속에서 더 큰 계획을 보시오. 당신은 이 귀한 은을 정직한 사람이 되는데 사용해야 하오. 순교자들의 증언과 그리스도의 순환과 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어둠으로부터 일으키셨소. 나는 하나님을 위해 당신의 영혼을 샀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말장한테 얘기해요. 도둑질하다 잡혀온 사람인데 그 미리엘 주교가 얘기합니다. 이 사건 속에서 더 큰 계획을 보십시오. 어떤 계획이요? 이 당신이 가져간 이 은을 통해서 당신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데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내가 거저 주는 건 당신의 그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거룩한 사람, 정직한 사람, 더 나은 사람을 살아가는 데 필요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 은그릇, 이 계획 속에는 순교자들의 증언과 그리스도의 순환과 피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일으켰음을 담겨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당신의 영혼을 샀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저 받은 건 우리를 위해서 그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더 정직한 사람이 되는, 우리가 더 거룩한 사람이 되는데 쓰임받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사셨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붙잡혀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거저 받은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일으키셨던,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여 주셨던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거저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플렉스할 만큼, 그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서 낮고 낮은 자리에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저받은 것은 그저 권능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그저 어떤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임을, 거저받은 건 주님의 사람으로 살으라고 부탁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라.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삶을, 이전과는 다른 돌아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저받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 거저받은 이유는 뭐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낮고 낮은 것에 찾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전하는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그 거저받은 것 때문에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곳에 찾아가 그들과 함께 그렇게 또 변화되고 일으키고 새로워지고 완전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저 거저받은 것 쉽고 간단할 수 있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 한 주간 명절을 앞두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내게 거저 주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게 베풀어 주신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함을 전할까? 어떻게 내가 변화되어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보내신 그분을 위해서 살까 고민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